여러분들이 이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계속 자기의 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 틀 속에서 응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흐르는 곳이 어딘가를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틀을 바꾸고 나의 관념, 고정되어 있는 생각들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헷갈립니다. 앞으로 저희는요, 죄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디 가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지금 시대는 7대륙 시대입니다. 7대륙 시대. 그래서 저는 이제 7대륙 이제 개척을 할 거거든요. 7대륙.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지금 다른 나라는 단임 목사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영상으로 다 땡겨서요. 영상으로. 단임 목사가 없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다 땡겨서요. 이건 조금 좀 지나친데 죽은 목사의 설교도 들어요. 조금 지나친데.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들 죽은 교회 목사들 생기 땡겨서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기념 설교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기념 설교니까. 하지만 그걸 매주마다 그렇게 땡겨서 본다?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요. 저녁에 저희가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이제 펼쳐나갈 때에 때로는 이제 영상을 통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 오고 가면서 포럼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적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영상을 하고 있어도 이게 찬양, 이게 예배구나. 이 들어오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올라야지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최근에 누가 그랬다 그러죠?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고3인데 교회를 데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막 크게 성장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님들하고 티타임, 질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 부모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오게 되겠죠. 근데 그게 말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함정도 있어요. 말을 또 그렇게 해버리면 의미적으로는 맞지만 또 핑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명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세밀하게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그 흐름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새일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향한 나의 새해를 봐야 돼요. 주님이 새해를 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새해를 여러분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에게는 어떤 새해가 있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떤 새해가 있었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새 길로 갔습니다. 새 길. 새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이번 주에 주신 말씀, 한 해 주셨던 말씀 계속 묵상하면요. 응답받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현실적인 얘기하고 상황적인 얘기하고 막 많은 말을 쏟아내거든요. 그게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 전부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채다 그랬잖아요. 지금 집회가 뭐라고요? 아드폰테스. 아드폰테스가 무슨 말이냐? 근본으로 돌아가자 라틴어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번에 집회가 어떤 집회라고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집회. 근본으로 돌아가는 집회인데 죄송합니다. 캐리어 큰 거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쉽게 가면 조금만 깊게 묵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으로 간다. 아, 왜 아드폰트 쓸까? 그 특별히 사역자 집회거든요. 아무나 못 갑니다. 근데 다 허용해 줬잖아요, 이번에. 제가 일부러 허용을 해줬어요. 이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같이 가자. 그런데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 짧은 기간, 집회는 이틀밖에 없어요. 월요일, 화요일. 근데 그 하루도 그 집회가 아니야. 하루만 강의 듣고 하루는 쓰레기만을 갔다 오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녁에는 당연히 예배드리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온천 가가지고 수영하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버차지 하더라고. 더 내고. 우리 애들도 많이 먹었더라고. 그걸 더 내고. 그 저녁에 집회하고 내일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점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필 이 필리핀에 우리 아이들을 수많은 학교 가운데 그런 학교를 보내시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온라인 오프라인 10대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이 현장까지 하나님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있었길래 임성교를 축복하시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본이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종교개혁의 구호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세일을 행하기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님이 교회를 개척해 하셨잖아요. 이 개척이라는 것은 누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개척은 존재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또 누가 능력 가지고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개척이라는 거. 그냥 한번 모여가지고 개척해보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확인해보자. 근본을 하나님이 세를 행하게 또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러면 근본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드폰테스 근본. 그 제가 오늘 거의 뭐 며칠입니까? 이제 3일차잖아요. 3일 동안 계속 깊은 잠에 주님께서 마치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깊게 잠들이 가시는 것처럼 계속 잤어요. 일어났다 저자 또 머리가 아프고 또 자고 그냥 자자. 기도하면서 자고 정리하면서 자고 이런 기회가 없을 건데 그런 가운데 제가 묵상을 했는데 그렇지 아드폰테스 그렇지 수요일 날 요거 나눠야 되겠다 아드폰테스 주님이요 마른 뼈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른 뼈. 이 마른 뼈 바싹 말라버린 이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주님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주님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뭐 살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생기를 뭐하라? 대언하라. 그러니 이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기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생명의 말씀 이 하나만 전달하면 된다. 여러분들 말씀 운동하는데 왜 말씀 운동이 안 될까요? 이것만 전달하면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전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딱 전달하고 바로 나와야 돼요. 다른 게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도는 실컷 하는데 끝나고 나면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것까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연결되면 이제 순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 환경 다 쓸데없어요. 그런 거 따지면요 현장 못 가요. 그런 거 따지면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뭐 사람은 죽어가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열어주는 대로 갑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면 가요. 어떤 자매는 일본에서 동경대학교 출신 아주 똑딱한 자매, 근데 나이가 많아. 처녀인데. 근데 둘 다 머리가 좀 돌았어. 웬일입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래도 말씀 들을 때만 조용하네. 그걸 꾸준히 가자. 그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장으로 저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서 말씀 증거하고 또 말씀 증거하고 오고 그렇게 순회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것은 이제 복음 제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진단하고 복음을 딱 제시하고 그리고 불신자면 영접시키고 그리고 신자면 이제 확립하는 거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했던 게 이거예요. 개척할 때. 다른 걸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걸 딱 하니까요. 매주마다 제가 딱 전국을 돌면서 하니까 한 1000km 나와. 매주마다. 인천 갔다가 대전 갔다가 당진 갔다가 보령 갔다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부여 갔다가 돌아다녀. 그러다가 이제 또 창원 갔다가 거제도 갔다가 또 서울 갔다가 인천 갔다가 막 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헌금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말씀 듣기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현장 갈 수 있도록 계속 주변에서 돕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 주변에서 돕는데 현장 갈 수 있는 기름값만 딱 나와. 하나님 현장 가라는 것이 현장만. 그렇게 쭉 해서. 그런 가운데에 이제 예배처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어디서 예배드려요? 그 청계산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강남에 사무실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송파의 3층 우리 사모님 계시는 거기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때 현장에서 한참 말씀 공부하고 있을 때 주일날은 이제 청계산에서 그리고 강남에 그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무료로 빌렸어. 그래서 그때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국수 먹고 김밥 먹고 끝나고 바로 2부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오로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송파 석촌까지 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딱 들어왔잖아요. 석촌까지. 정식적인 예배처가 여기 딱 생긴 거예요. 여기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들어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 아실 거예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집중훈련밖에 안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집중훈련. 매일 저녁. 몇 시간씩? 3시간씩. 말씀 나누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 끝나고 나서 뭐합니까? 핵심은 포럼이에요. 말씀 포럼. 쓸데없는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것만 해요. 그런데 이 포럼 하는데 다들 치유가 돼. 아, 말씀이 이거구나. 말씀을 잡는 게 이런 거구나.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근데 그 재미있는 현상이요. 그 3층 있었을 때, 그 3층 있을 때인데 저 말고 모든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 귀신을 전부 다 봤어. 전부 다. 그때 권사님도 뭐 적응이 안 되는지 막 끝나고 간다고 정신없으시더라고. 계단을 뭐 점프해가지고 막 달리고 간다고 막.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강단 옆에 십자가 그 왼쪽에 거기서 뭐 귀신을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봤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확립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계속 말씀 포럼을 하는데요.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남은 땅 선교의 문을 주님 계속 열어줘요. 이때 누굴 만났냐? 모리타니아에 있는 행짐쌤을 만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출신의 선교사로서 병원에 있었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하고 만나게 되면서 세계 선교대회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선교사 합숙 때 휴게실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하는 분이다. 제가 원래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거든요. 유대인 선교. 그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선교 모임 있는데 그때 같이 가겠냐? 가면 너무 좋다. 알겠다. 그래가지고 간 데가 상주 열방센터. GA 모임을 처음 간 거예요. 그때가 2016년인가 그랬어요. 15년인가요? 그때 처음 갔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전도운동에 흐름 가운데 쭉 인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현장에 사람을 살리게 하시면서 집중 가운데 이제 선교의 문까지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훈련할 장소가 필요한데 하나님 주신 게 그때 이 지하입니다. 영성센터. 전도운동의 플랫폼, 전도자의 정거장, 세계보험의 차트. 영성센터 지하를 주셨어요. 3층에서 맨날마다 집중훈련하니까 주변에서 계속 신고 들어와. 시끄럽다고. 주희야 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 막 시끄럽다고 계속. 그 마지막 날 막 우르르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끌어 올라오는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러니까 다 내려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하다가 저희가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까 그랬는데 이걸 발견한 거지야. 저희도 여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층이 높아가지고 이게 쭉 내려오면 지하 3층이거든. 내려오면 이 구조가 중층으로 돼 있잖아요. 지하 농협이 있고 밑에 이제 당구장이 있고 그리고 노래방이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3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내려왔어요. 2년 동안 잠겨있던 여기가. 여기 건물에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줄 몰라. 그 정도로. 그 들어오니까 이제 물이 차 있고요. 저기 입구에 이제 가위가 붙여져 있고. 액땜 한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래서 저희들 막 기도하면서 한참 장소 달라고 했는데 그 하는 사람들 내려오기 싫다고 막 머리 아프다고 막 이러고. 건사하면 우리는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이래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이것저것 장치하고 이러니까 다 공기도 좋아지고 그때 필요한 가구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우리 것도 아닌데 뭐 의자부터 테이블 이런 것들이 그때 쫙 한 일주일 쓴 게 공짜로 그냥 다 들어왔어 저희 쪽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축복하시구나.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전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개척의 초기예요. 2014년에서부터 2015년. 이런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십니다. 영성센터가 세워지고 2016년에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죠. 이 설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비전스쿨이에요. 그때 한참 저희들이 비전스쿨 스텝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비전스쿨 다 들어갔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2016년, 17년 요맘때요. 계속 훈련 따라. 지부의 스텝도 하고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FO 현장으로 계속 몰아갔습니다. 우린 계속 전도에 대한 부분들만 알고 있었는데 선교를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선교만 알고 있었는데 미전도 종족 남들이 가지 않는 현장 거기에 대한 현장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자들도 계속 연결이 되고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님들 쭉 연결되면서 우리가 후원자들을 계속 만들었는데 20명이 넘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연결되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료들도 전달하고, 또 그분의 우리가 후원자가 돼서 같이 흐름을 같이 타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제 파송 선교사가 생기잖아요. 파송하게 되고, 모리타니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윤주생명 선교사님 파송 교회가 사라졌는데 연결되고, 그리고 레바논의 청년 선교사로 또 보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참 이제 전도 운동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세워주시면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판까지도 주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도 하고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사파전 그랬잖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뭐 하게 되냐, 2019년 구국 예배를 하게 됩니다. 복음 자유 우파 포럼 강사들을 모셔서 계속 이 나라에 대한 시국에 대한 시급한 얘기들을 듣고, 또 화요일마다 기도 운동하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강화문 가고, 이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흐름들 여러분 줄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선교만 가면 이제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땅이 무너지면 이 선교할 수 있는 터가 무너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2020년 뭐가 터지죠? 코로나. 모든 게 락다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역들을 숨어서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다 다른 데 모임들이 다 무너졌는데 결국 여기 와서 모임하잖아요. 여기 또 어디이기 때문에요? 전도 등의 플랫폼, 전도자의 정거장, 세계보험의 차트. 그 비전 가지고 언약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 여기를 축복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여기서. 이러는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대한 종말론. 뭘 알게 됩니까? 천국의 복음, 왕국 복음. 마지막 시대에 대한 명쾌한 말씀을 딱 정리하게 해주죠. 그게 2021년 워킹 바이블을 그때 만나야 돼요. 2021년. 그래서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시작하기 시작한 지금까지.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죠. 코로나가.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딱 정리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돌아보게 하시면서 남은 자의 왕국 복음. 우리 교회에 주신 7대 사역을 다 정리케 하셨어요. 7가지 사역. 신학 사역에서부터 워킹 바이블. 이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는 역사 완성 신학에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을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모든 사역들 하나 딱 정리하게 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시즌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필 세대 선교를 하는 IM 선교를 만난 거예요. 세대 선교를.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 정리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2035년이 되면 주일 학교가 0%다. 후대를 살릴 수 없으면 모든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것인데, 선교사님들도 이제 더 이상 파송 수보다 복귀하는 수가 더 많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이 IM 선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개척에서부터 설립으로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세대 사역 IM 선교회까지 쫙 연결시켜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든 사역들을 후대에게 풀 수 있는 사역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우리는 로컬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사역. 교회 사역은 언제든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교회를 넘어서는 사역 단체를 주셨어요. 사역 단체. 그 사역 단체가 뭡니까? 그게 도단 미니스트리예요. 여러분들 도단 미니스트리 개교할 때 복음인교회 뭐 개교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냥 국제학교 개교 그렇게 안 했습니다. 미니스트리로 개교를 했어요. 다른 데 다 미니스트리 개교합니다. 인터코비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자체가 사역 단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미니스트리 나온 거예요. 사역 단체, 사역 단체. 그럼 이걸 소위 말하는 파라처치라고 해요. 현장교회. 파라처치. CCC가 뭡니까?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조이 성교회 다 미니스트리. IM 성교회 미니스트리. 올레이서스 경배와 찬양 미니스트리. 전부 다. 워킹 바이블도 사실 미니스트리예요. 전부 다. 미니스트리. 교회가 아닙니다. 미니스트리예요. 교회는 지역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교회가 있고 여기는 지역 교회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뽑아내서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 단체가 미니스트리. 두란노 교회 아닙니다. 미니스트리예요. 두란노. 사역 단체야, 단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넘어서는 사역 단체를 세우신 거예요. 사역 단체를.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역 단체가 무엇을 하냐? 교육 사역을 하는. 그런데 세계 최초의 교회가 공교육되는 그래서 어떤 사역? 세대 사역.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이 세대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마지막 보루가 후대거든요. 마지막 보루. 마지막 보루가 후대입니다. 교육이 아니면 이 후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을 통하여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니스트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도 공교육을 하죠. 공교육.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먹고 자면서 하잖아요. 왜? 우리가 학교니까. 그런데 교회가 학교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마치 합숙하잖아요. 합숙. 합숙은 주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입니다. 제자 원리가 합숙이에요. 그래서 합숙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해보면요. 사람 처음에는 부딪히고 난립니다. 그럼 애들만 그럴까요? 아니, 어른도 똑같아요. 같이 살면요. 못 견딥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과 3년 동거했잖아요. 동거하면서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줄 몰랐는데 살아보면 안다니까. 삶은 다 드러나요. 우와 진짜 와 충격이다.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지. 삶은 다 나와요. 살아보지 않고 누가 이렇다 말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권사님도 애들한테 소리 질렀다더라고. 살아보니까 뭐 도저히 못 견뎌. 처음에는 막 성찬아, 뭐 태호야, 막 애들 막 얘기하다. 그렇지만 이 먹으라 나중에 야! 이거 튀어나오는 거야. 왜? 이건 도저히 그 수준이 아니거든. 살아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귀여움 속에 뭐가 있다? 악함이 있다. 귀여움 속에 악함이 있어요. 그 장난친 가운데 살기가 든든합니다.
그 모르시죠? 살아오만. 근데 주님이요, 주님이 하셨던 그 제자 일으키는 합숙의 원리, 동거의 원리 똑같이 적용시켜서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바알에게 물을 걸지 않는 7천 민우제, 7천 제자, 그리고 무빙스쿨로 전 세계로 이동 교육이 가능합니다. 무빙으로 전 세계 이동시켜요. 하나님이 이 사역단체로, 그리고 이들이 또 뭐한다? 10대부터 사역하는 게, 이동하면서. 웬일입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쭉 인도에 가셨는데 이제 이걸 넘어서는 사역단체를 만들어서 모든 사역들을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이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이들 딱 들어오면요, 토요일 날 숙제도 남은 자의 왕국복음 딱 합니다. 애들 실제로 우리 보고 있는 책 있잖아요, 전부 다 애들이 해가지고 레포트를 다 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새 사역을 위한 세트를 짜기 원하십니다. 그게 어떤 사역입니까? 종횡사역. 세계복음화를 이루려면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종횡사역이에요. 종횡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낳고 가는 투고. 낳고 가는 가고, 투고 사역, 투고. 낳는 사역. 누굴 낳는다? 제자를 낳는다. 낳고. 그 주님 뭐라고 말씀? 너희는 뭐하고? 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뭘 삼는다? 제자를 삼고, 제자 삼고. 낳고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고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두 가지가 돼요. 두 가지. 그래서 낳는 사역. 족보가 낳는 사역이잖아요. 족보. 낳고. 언약의 후손을 계속 낳고. 바울, 디모데, 디도 계속 낳고 제자 사역 낳고 낳아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스바냐도 보아야 할 것이다. 끝까지, 땅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안 가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상 대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선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지상 대위명령의 핵심이 종횡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낳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여기서 키우고 있잖아요. 어떤 사역? 낳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무빙은 뭐예요? 가는 사역. 두 가지예요. 안 가고 계속 말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안 가보고 어떻게 말하면, 세계는 급변합니다. 급변해요. 1년만 지나도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급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메시아닉주, 결국 교회인데, 메시아닉주가 지금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전쟁에 참전했어요, 지금. 메시아닉주. 우리가 돕고 사역하는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다 전쟁터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인척들이 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사역요? 새 사역. 새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경제 공동체잖아요. 자생, 자활, 공동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 세계체제, 매매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끌고 갈 건데, 우리는 자생, 자활, 경제 공동체를 통하여 순수한 사명을 감당한다.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돈 벌려고 나가서 전부 다 세상의 포로가 되고 적그리스도 체제의 희생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 모든 재정을 우리는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 계속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속으로 웃어요. 왜? 시간 지날수록 우리가 이긴다. 왜? 전 세계 갑부 1위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누구죠?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뭐 몇 조를 갖고 있다나? 300 몇 조? 300 몇 조? 유대인은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몇천 경을 갖고 있습니다. 몇천 경. 경 들어보시죠, 경. 조위가 경이요, 경. 1경, 2경도 아니야. 몇천 경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도 얼마인지 수치를 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볼 때 막 미국이 막 그 중앙, 뭡니까? 그 은행이 미국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개인 소유요. IMF 개인 겁니다. 유대인 겁니다. 그리고 세금 뭐 이런 거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떠한 섬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런 공동체를 다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보석, 부동산, 은행, 금융, 관련된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다 만들어냈어요. 그 전 세계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부를. 그러니 우리가 세상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새사역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300만 원 벌려고 가가지고 세상에 10년, 20년, 30년 노예가 돼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그걸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전도자를 만들어내고 전비호, 전도 비밀 병기 1호, 2호, 3호. 그리고 전리다 들어보셨어요? 전리다. 이번에 전리다가 나왔어. 전도하는 리더 다 모여라. 전리다. 전리다 따로 만들어서 또 모임 갖고. 이래가지고 마음껏 학업에 대한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거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에 나가겠다. 주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겠다. 그 세상의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이런 영적인 힘과 경제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뚫어나가면서 전도하겠다. 요거예요. 세상에. 이것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자, 새 일을 행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일을 행하실 건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님 새 일을 행하신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남부터 돼야 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다? 새 일을 주님이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 안 됩니다. 저는 포럼 딱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분이 응답 받는지 안 받는지. 응답 안 받는 사람 특징, 말을 돌려. 일단 돌려야 되거든. 왜? 응답거리가 없으니까 일단 돌려야지 뭐. 특징, 메시지 흐름을 못 타. 하나님 분명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자,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실까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찬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말씀.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요 말이에요. 포럼하는데 말씀이 안 잡힌다? 아, 나는 한 주간 죽어서 살았습니다. 이 말이요. 신기하죠. 그 정도로 우리는요, 세상하고 긴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벌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늘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엉뚱한 행동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 차면요,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말씀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 말씀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순종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저 그래서 많이 회개한다니까. 왜? 우리는 영적 지식, 말씀, 메시지 이런 데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죄송합니다. 그래 훈련 받으니까 전부 다 정죄거리였다. 근데 실제로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교만하고 뻣뻣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무모하게 보이는데 믿음 가지고 무조건 도전해. 심부름해. 해. 가. 섬겨. 하나님 축복하죠. 그 원리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무지한 자를 들어 많이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아드펀트 작가 그 얘기를 했냐. 많이 안다고 다 착각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거기 사역자들, 목사님도 미리 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후릭하는데 우리들만 늦게 와. 무슨 영이 임했나 도대체. 그 디렉터 분 와가지고 생명을 걸고 후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만 뻣뻣하게 늦게 와.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확인해라. 다음부터는 안 데리고 간다 그러면 갈 이유가 다 가치가 없다 그러면. 전 세대가 함께 움직여도 모자랄 판인데 앞으로 우리가 남은 땅에 가서 사역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붙어야지. 철저히 말씀을 따는 사람이 붙어야지. 마치 관광 간 것처럼 그래 붕 뜬 자세로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웬일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떠났는데 하란에서 머뭅니다. 7장에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나오죠? 거하기 전 어디? 메소포타미아. 여기 갈대아우를 말한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났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은 실제로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였다.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나타났고, 근데 또 나중에 어디 있었다고요? 앞에 보니까 하란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란에.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에블람 왕국이라는 그 하란 지역에 있다가 잠시 쉬려고 하다가 거기서 지쳐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다? 데라. 데라 이름이 무슨 뜻이다? 지체하다. 머물다. 지체하다.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지체하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때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렇죠? 그런데 하란에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란에 멈췄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잡힌 거야. 예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 중인데 잘 나가는 것처럼 잘하는 거 포장합니다. 왜?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으니까. 간다라고 생각해. 나들 다 가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웬일이야? 하란에서 쉬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쉬고 있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멈춰 있는 거야. 사람을 속이는 거지. 말로는 세계보고 말로는 사역하고 말로는 막 우리는 하고 막 말로는 막 얘기합니다. 근데 웬일이요? 그게 뭐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다 핑계됩니다. 올해 지금 도대체 얼마나 지났습니까? 올해 벌써 10개월이에요. 10개월. 보라 세일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10개월 지났어요. 그럼 씨를 뿌린 자들은 열매를 얻잖아요. 말씀을 따라 계속 응답을 하고 흐름을 타고 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학교를 세워버렸잖아. 맨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안 가고 세워져요? 안 세워지지. 흐름을 타고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서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나오게 하셔서 일 헌신하게 만들고 다른 데 가야 될 사람을 끄집어가지고 여기 또 붙게 만들고 하는 거 하시잖아요. 어디에 걸립니까? 혈연, 지연, 학연. 가족이 묶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울은 상의도 안 하고 가버려요. 바울은. 지연, 같은 동네라고. 같은 동네니까 떠나야 돼. 왜? 같이 있으면 같은 수준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떠나버려야 돼. 같은 지역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학연, 거의 다 이런 데 묶이잖아요. 학연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그 일시적인 인생.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사람들인데 이것저것 계속 따지고. 그러니 주님 어디까지요? 그래, 맛 좀 봐라.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걸 경험케 해요. 그렇죠. 데라를 진짜 주님이 데로 가버려. 골치 아픕니다. 갱신 안 되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데려가 버려요. 갱신 안 하면. 근데 그걸 또 몰라. 왜 그런지도 몰라.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여정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러잖아요. 너무 이 사람이 진료를 할 때마다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돼 있는 곳마다 아프다니까. 야, 어떻게 수술을 하냐? 타임은 아픈데.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리 아픕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 만들 때에 아담의, 그게 외과 수술이잖아요.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팠다 안 아팠다? 안 아팠어. 외과 수술 살을 째가지고 갈빗대를 펴서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 깊게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구나. 안 아프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심슨이라는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한 거예요. 마취를 딱 시켜놓으니까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지.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런 게 어디냐.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딱 왕이 마취제를 쓰고 덮어보니까 싹 조용해져 버렸어. 마취제를 발견한 심슨이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인데 계속 말씀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요? 예틀에 걸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안 그랬습니다. 이때는 다 웃었어요. 조롱하고 막 아브라함 가는 그 여정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뭐 마누라도 속여가지고 막 우사를 당하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누굴 통하여? 믿음의 후대들을 통하여 이 걸음이 바른 걸음이었음을 하나님 증명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후대를 통하여 확인돼요. 그래서 이때에 주님이 교회를 시즌2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또 넣으시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 수고한 사람 또 다른 데 가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부르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교회에 불평하라고 부른 게 아니요. 우리 교회 이래야 되자 충고하라고 부른 게 아니요. 와, 이래가지고 어떠냐? 분산 이렇게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가길 원하세요. 이렇게 메시지하는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제가 몸부림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면 저는 사임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하고 내가 안 맞으면 당연히 내려놔야지. 상식이지, 그건. 아, 밥벌이, 그 밥은 어떻게 먹고 살고? 교회가 밥 먹는 데입니까? 계속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와, 목사님이 명성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으면 감사한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딱 쓰임받고 달려가야지. 교회를 허무는 자에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영광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도 우리가 버거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2를 여신 거예요. 시즌 2. 특별히 교회 사역을 넘어 더 큰 확장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단을 부르신 거잖아요. 지금 시즌이. 모세가 자기 못 들어갔다고 불평합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에게 다 전달합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그 감격하고 하면서 모세는 딱 자기 생을 마무리해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내일 오면 이제 금요일 날 이번 주 안 나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 10시에 여기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기도회 우리 같이 하면 밤 10시에 실시간으로. 아이들한테 제발 좀 들어봐라. 그리고 그 전에 영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왜 전쟁이 터지고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맹하게 살아갑니다, 전부 다.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러한 급격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부 다 서론에 걸려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그러고 있어. 뭐 조금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면 섭섭하고, 뭐 누가 이러면 뭐 이렇고, 다 그런 데 걸려있어요. 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미사일이 날라오나 안 날라오나 지금 그럴 판인데, 지금. 하마스가 침투한 거 그 그대로 본따가지고 북한이 지금 뭐 웃고 있다 그러잖아. 되는구나. 이런 시간표에 하나님이 무빙 스쿨을 주셨잖아요.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미 증언에 그제야 끝이 오래라. 누가 이 왕국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지금 시즌2라는 것입니다. 시즌2.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멈춰 있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가는 자가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서 바로 결정을 했어요. 어젯밤부터 고민하면. 그래서 12월 일정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1차 정탐으로 들어갑니다. 그 주간에 저는 바로 나와요. 뭘 위하여? 교회가요. 하나님이 2014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교회는 메이저가 안 됩니다. 왜? 일단은 이단이라는 굴이 있었잖아. 그걸 없애도 오래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도 바빠야 되는데 너무 더덕거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10년이거든요. 10년. 그러면 하나님이 10년 동안 하고 교회를 뭐 하기 원하시냐? 그 다음에 하나님 무빙스쿨을 주셨잖아요.
미니트를 주셨잖아요. 뭐 하기 원하신다? 마지막 남은 땅에 이 사역을 펼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을 전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척 10년. 그런데 우리는 10년 이후를 후대를 위해서 발판을 삼아요. 10년 사역을 하나님 개척하고 세우게 하셨다면 마지막 10년은 후대의 발판이 되는데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에 현장을 도는 거, 그 결단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명을 걸고 운전하면서 다녔어요. 생명을 걸고. 맞쌤이 막 다니면서 자기도 그래서 새벽에 졸음실 때 쉬었다가 일어나서 가고, 저도 그걸 그 전에 했어요, 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몸이 건강하게 챙겨라, 챙겨라. 진짜 챙겨볼까요? 챙기면 교회 안 됩니다. 바울에게, 바울, 몸 좀 챙기시오. 챙겨라, 챙겨라, 챙겨라. 챙겨볼까요? 편안하게. 바울이 그런 사람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한 대로 의사 누가를 붙였잖아요. 급한 대로 챙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사역하도록. 저희는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챙길 필요도 없어. 필요하면 비타민 먹고 자면 되고, 필요하면 졸음 쉼터에서 좀 졸았다 가면 되고, 주변에서 스트레스만 받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대로 내비두면 돼. 그래서 우리는 10년 이후의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이요, 이 발판을 삼 여기 터 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길들도 열리고 언어가 열리고 문화도 열리고, 이 발판을 여기 좋아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새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30년 각오를 내려놨어요. 저희의 신앙의 모든 배경을 다 내려놔서 관계를 다 끊었어요, 저는. 왜? 후대 살려야 된다면서요. 학교를 해야 된다며. 다 내려놨잖아요. 제자도 떠나갑니다. 20년 가까이 된 제자도 떠나가요. 괜찮아.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맞다면. 그래서 시즌2 시작할 때요, 이런저런 계속 말을 한다? 제 머리는 이해가 안 가. 아, 그런저런 말하려면 왜 여기 있어?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 아,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지. 받으면서 사역을 해나가고 같이 응답을 만들어 나가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따로 개척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개척을 하면 돼. 여기서 이제 복음, 제가 그냥 양보할 테니까 복음인 교회를 하시든지 다른 교회는 따로 하면 돼. 그래서 저는 나간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임하고 따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왜? 이게 하나님의 길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다. 정말 이게 맞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흐름을 타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 상식 아니요. 중이 저리 싫으면 누가 떠나가야 돼요? 저리 가면 안 되지. 중이 가야지. 그래서 내가 머리를 깎고 나가야 되나? 저는 이렇게 갑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원래 유대인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은 아니다. 왜? 이방인의 수를 채우고 난 이후에 마지막 복음이 유대인 이스라엘까지 가거든요.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과정 가운데에 모든 이방 세계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그 대로가 튀르키예야. 모든 길이 다 열려 있어요. 그 변방 모리타니아까지도 직항이 열려 있어요. 직항이 전부 다. 타지키스탄 이번에 왔던 신다에서 거기도 60만 원이면 가더라고. 이집트도 60만 원이면 가요. 거기에 다 튀르키예로 다 이스탄불로 다 통하게 돼요. 다. 그래서 여기 센터 처치를 새로 들어간다. 거점을 만들어 놓고 그 중심으로 무빙하면서
아이들을 2개월, 3개월만 하면 아이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떼버리면 이제 그 나라를 잡는 거예요. 언어만 떼면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언어가 되고 집이 있다 그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우리 애 도단 몇 명만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야. 우리 애들 몇 명이요? 700명. 근데 우리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단체도 애들 또 있어. 하나만 세워놓으면 여기저기서 온다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번에 송파에 도단을 세워놓으니까 영어 캠프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 애들 전부 다 빼도 이번에 RM 갔더니 공항에 RM팀 목사님이 만나더니 목사님 감사하다고 어떻게 서울을 그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열어줬나? 서울을 열어주셔가지고 수학여행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RM 애들 20명 우르르 올라옵니다, 서울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 있으면 돼. 다른 팀들이 여기 다 쓰면 돼. 할렐루야.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모든 민족에게 왕국의 복음이 증거하면 끝이 오리니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빨리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또한 그런 현지 제자를 찾아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무너질 수 있고 다 나가고 다 쓰러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 성격도 이상한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끝끝내 끌고 오신 거예요, 지금. 착한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착한 목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성격이 더럽구나. 더럽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못해. 왜? 하다가 중단하거든. 잘 깨닫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기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기를 되어내라. 이렇게 진짜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 귀신 들리고, 그리고 지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 제가 아까 전에 포스터 만들었잖아요. 그 집안에 갔을 때 아버지가 쓰러져 있던 사람이에요. 쓰러져 있어. 가서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일어나 버려. 갑자기 앉아. 그래가지고 와 일어났다고 못 일어난 사람인데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런 변방에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그 심령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증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세우고.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 우리 10대들이, 전 세대들이. 거기에 우리가 발판되는 겁니다. 그 발판되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케 하신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저원들 부르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향한 나의 새 일, 나의 새 길,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주님의 새 일을 향한 말씀하신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온전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걸 내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으로는 제가 솔직한 얘기를 드릴까요? 아, 이거 불신앙인데. 솔직한 얘기, 저도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걸 좋아할까요? 나가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원래부터 저 혼자 있고 제 성을 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체질적으로. 성향적으로.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가라. 가야 된다. 가서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을 또 우리의 또 달란트가 뭐냐? 양지가 아니라 음지야. 음지 사역이야. 할렐루야. 이 사역은 또 음지 사역이야. 드러내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호성을 받고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런 기회가 적어요. 왜? 숨어 사는. 드러내지 않는 사역. 우리 돈 써가지고 해야 되는 사역. 그렇잖아요? 10년이 지나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난다 생각해보세요. 모빙스쿨 10년을 돌린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아이들 10대
이제 성찬이 이제 17살, 걔가 27살. 이 열방에서 10년을 돌면서 무빙스쿨 해가지고 자란다 생각해보세요. 한 5개국어 전 열방을 경영하고 다니면서 사회가는 최고 리더가 됐을 거예요. 애들이. 마음껏 다니면서 신앙생활, 학습, 성교 이게 준비가 돼서 그런 아이들 몇 개국을 하면 영어는 기본이요. 그 나라 언어로 그 민족을 섬기고 예배인도 하고 그런 아이들 티칭하고 그런 아이들이 쫙 깔린다 생각해 보세요. 열방 네트워크. 인터컵이 왜 대단한 줄 압니까? 갈수록 더 대단해집니다. 왠 줄 압니까? 다 깔아놨으니까. 그렇잖아요. 파도가 많으면 이기는 거지 뭐. 그 당연한 거지 그거야. 전 세계에 식품 쫙 깔아놓으면 이기는 거죠. 그렇죠. 말 되는 사람을 다 깔아놓고 그 자녀들이 거기서 자라고 이제는 3대까지 쫙 깔려 있는데 그래서 그 정보가요. 정보보다도 더 밑바닥 민심의 정보를 다 빨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돌아가는 정세가 그냥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다 알아. 왜? 모든 사람 다 끌어올라오니까. 그러니 막 인터컵이 어떠고 뭐 재바울이 어떠고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실컷 욕해라. 결국 이스라엘 하마스 이 사태에 대해서 답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결국에는 그걸 듣기 위해서 재발 본부장으로 또 다 가 전부 다. 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부 다 후루룩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그 정리를 우리 선생님이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해가지고 싹 올려준 거를 제가 그냥 올려줘 드렸는데 이기성 목사님 그거 보니까 그거 가지고 같이 자기 좀 기도하면 안 되냐고 자기 교회 자기 학교 방에다 한 200명이 그거 올려버렸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리 있나 생각해 보세요. 리뉴된 중에 리더 중에 리더가 돼. 그러니 이 일이 옛날 아브라함 때는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티켓팅만 하면 끝이야. 따라가면 끝이야. 말도 못해도 돼. 눈치만 있어도 돼. 티켓팅 가지고 가방 메고 그냥 따라다니면 돼.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시간표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있고 또 저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남미리스 석종 캠퍼스입니다. 거기는 티르케이, 브루스 캠퍼스. 현장을 전부 다 이집트 캠퍼스 쫙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서로 도는 거예요. 돌고 동시대 또 예배 드리고 여기 일꾼들이 일하면 또 여기서 기도하고 또 순환시키고 오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을 제자 삼아서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학비 주고 후원해서 걔네들도 우리 학생으로 잡아놓고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연결된 리누션들도 잡아놓고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사역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래 빌라델피아 교회 가잖아요. 그런데 막 계속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된다고 본인들이 다 쫓아내고 뭐 부흥 타령해. 부흥이 된다 다 낙심시켜놓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이제 겸손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을 행하시리라. 우리를 통하여 세일을 하시는 주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가라고 하셨던 거죠.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 주도 말씀처럼 이제 전 세대가 가나안의 왕들을 취해야 됩니다. 전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역들을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